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찾고 미션을 붙잡는 미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사이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획도. 이때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구약의 성경을 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는 점 하나에 이 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한 점, 한 획, 그거 하나까지도 다 빠짐없이 성취된다.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다 성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이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언약을 벗어난 믿음, 언약이 없는 믿음은 곧 미신이요, 맹신이요, 광신이요, 그것이 종교요, 무속신앙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 없이 내 생각대로 믿고 내 어떤 그것대로 믿는다면 나대로 믿어요. 나대로. 그게 미신이요, 맹신이요, 광신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나라고 하는 종교. 무속신앙. 그 무속신앙이 뭐예요? 언약 없이 무속의 특징이 뭐죠? 뭔가에 이 기대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두우니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 딱 있으면 점을 칠 필요도 없고 구술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언약이 나를 이끌고 가고 그 언약대로 성취될 거기 때문에 내 생각 내려놓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대로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 언약의 대열에 서는 것이 복이고 응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언약의 흐름에 언약의 대열에 서는 것이 곧 복이고 그것이 곧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사이 보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 불렀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통해서. 곧 그 말은 뭐냐면 에베소 2장 8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한 것처럼 은혜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언약이거든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역시 제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제자를 어떻게 하셨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또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걸 보고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과 통하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냐? 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갈대아를 나와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물론 말씀하신 그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셔놓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사흘길쯤 가면서 저 멀리 모리아산을 계속 내다봤죠. 계속 보면서 가는 동안 뭐 했겠어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전혀 고민이 없거나 갈등이 없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묵상한 거죠. 뭘 묵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던 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 약속을 주신 거. 그죠? 또 15장에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횃불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예 딱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이 성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쭉 묵상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얻은 믿음, 이 결과가 뭐냐? 이런 믿음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자,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단 위에 올려놓고 거침없이 내리치잖아요. 그죠? 거침없이 내리쳐요. 근데 이삭은 더 대단해요. 전혀 그 현장에서 요동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려서부터 뭘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삶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를 그대로 신뢰한 거예요. 신뢰. 그리고 역시 이삭도 마찬가지 순종한 거예요. 순종. 아니 보세요. 맨날 이렇게 단 쌓을 때 어떻겠어요? 양 끌고 맨날 그 산에 갔을 거 아니겠어요? 모리아산이 그때만 나온 게 아니라니까. 모리아산을 항상 가던 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날만 하필이면 재물이 없네? 이삭이 눈치 못 챘을까요? 이삭이 분명히 눈치챘을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니 이번에는 왜 양이 없습니까? 재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신뢰한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는 신앙. 다시 말해 감사의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순종하면서 믿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계산부터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그 믿음으로 온전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통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능력을 행하세요. 언약 가진 자에게. 이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12장 통해서 언약 따라 순종하고 15장에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서 99세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됨이라 하면서 99세 때 찾아오셨어요.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99세 때 다시 말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 속에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이것을 마음에 담지 않았겠어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에는 보면은 자 그래서
형들의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누명도 쓰고 하면서 노예, 감옥 다 가지만 그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 가능의 여정이 그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총리가 됐다. 일단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제일 근래에 있는 일.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 딱 불러다가 문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근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서도 왔잖아요. 형들이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뭘 봤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의 다윗. 다윗은 실력이 대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누렸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집중하고 그 언약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일단 중요한 게 마음의 성실함.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그가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 시편에 있는 고백들을 보세요. 다윗의 고백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다 간직해 둔 거예요. 다 말씀을 담아둔 거예요. 마음에다가. 그래서 이 다윗의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이었어요. 사건마다 문제처럼 보이는 것마다 위기처럼 보이는 것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됐고 문제가 아니라 답이 됐고 장애물이 아니라 길이 됐고 그죠? 세 번째로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복과 권능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신분과 배경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능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 237 빛의 역사가 네가 가는 곳마다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고백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으로 출발할 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탄, 지옥 배경, 저주 이게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 동일해요. 다름이 없어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237 빛의 역사가 네가 가는 곳마다 나타날 것이다.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묻는 거예요. 영접하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묻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그렇죠.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성령의 내주.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저는 성령의 인도 이러면 뭐 다른 성경 구절들도 있겠지만 제게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그렇게 탁 다가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인도예요. 막 말씀을 받는데 마음과 생각이 분열이 일어나면 인도 못 받아요. 결국에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길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사로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그러면서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당연하게 따놓은 당상이고 죽어서 가는 거 이전에 이 땅에서 뭘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일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니. 전도자로. 성령의 증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함께 계세요? 네? 뭐 하라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7가지 축복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다름이 없는 동일한 축복이에요.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신분 바뀌었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전에는 누구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시에서 하시로 바뀌었다니까. 그죠? 영적인 이 족보가 아예 바뀌어버려서 영적 족보가. 다시는 그 마시한테 갈 이유가 없다니까. 성령께서 이 신분을,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이 복음 증거하도록.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해도 이 신뢰가 있을 때 그 약속이 지켜지죠. 신뢰가 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하나님과 너,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적어도 대를 잇는 이 언약 이거를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대대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with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게 뭐예요? 신분과 권세. 그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는 뭐예요? 이 같은 언약과 비전과 미션을 가진 교회, 이 공동체의 비밀. 그리고 원네스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의 비밀. 그죠? 나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은 무엇이냐? 삶이에요, 삶.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면서 3절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5절부터 쭉 보면은 이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러면서 쭉 21절까지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은 곧 삶입니다. 무슨 삶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서 믿음은 뭐냐? 누림과 증거예요. 무엇을 누리고 어떤 증거를 가지는 것이냐?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배경을 누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증거를 가지고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 치유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뭐요? 영적 파수꾼으로 237 나라에 이 복음을 증거할 남은 자로 또 영적 치유자로서 이 순례자가 되어서 현장에 필요한 답을 주어서 치유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정복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그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증거를 누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약 없는 맹신이요, 광신이요, 종교적 신앙이요, 무속 신앙이었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언약을 믿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과 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가진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에게 모든 복과 권능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권능을 가지고 저 현장을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파수꾼으로 의사로 대사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